축복합니다. 늘 예산에 강건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과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같이 오늘 성탄 주일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제 25일 12월 25일은 우리 보통 모든 기독교가 예수님이 오신 날로 지키는 절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지만 12월 25일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정확한 날짜는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그날을 기념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동방정교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러시아 그리고 그리스 동유럽 쪽에 있는 종교회들은요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1월 15일이 크리스마스입니다. 우리하고 틀려요. 근데 이 로만 카톨릭이라든가 우리 개신교라든가 모든 여기에 있는 서방에 있는 기독교는 12월 25일로 정해서 그날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고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 역사적인 인물, 바로 인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말씀 통해서 이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라는 것을 잘 보면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겠어요. 성령의 역사와, 보통 이제 영에는 성령도 있지만 다른 영들도 있어요. 보통 이제 다른 영들이 어떤 영들이에요? 악령들, 귀신들, 바로 이런 거 보통 영적인 존재라고 하잖아요. 근데 보통 성령과 악령, 귀신과의 다른 점이 뭘까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다른 점이 뭘까요? 우리가 성령의 은혜 받잖아요. 근데 귀신의 또 그런 말 있잖아요. 저 사람 못 들렸다고 그래요. 귀신 들렸다고 그러잖아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인데,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가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 예? 예? 끝이 안 좋다. 맞아요. 끝이 안 좋다. 박수 한번 해줘. 끝이 안 좋다. 정확하면 끝이 안 좋다. 끝이 안 좋아요. 누가 끝이 안 좋아요? 귀신의 역사가 끝이 안 좋습니다. 예. 성령의 역사는 끝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 다음에 또 너무 명쾌하다. 아주 명쾌하게 끝이 안 좋다. 그 다음에요, 혼을 빼간다. 예. 내려주시고. 이것도 중요한 차이. 또 뭐가 있을까요? 귀신과 성령의 차이. 예? 성령의 역사. 예? 하나님의 자녀, 마귀의 자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영이 통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귀신의 역사는 뭐가 되는가? 마귀의 자녀가 된다라는 그 여러 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령의 역사가 또 귀신의 역사가 뭐가 다를까? 제가 늘 얘기하지만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요. 뭐 여기면 오늘 명쾌한 답을 주셔가지고 끝이 다르다는 말, 거기에는 할 말을 싹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맞는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끝이 좋다. 마귀 역사는 끝이 안 좋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는 영원한 영생이고 귀신의 역사는 뭡니까? 영원한 멸망이고. 이거 완전히 다르죠.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 속에서 쭉 생각하면서 저도 한번 그 생각을 해봤어요. 지난 주간에 성령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뭐가 다를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달라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요 그 사람이 변화하게 됩니다. 변하게 돼요. 뭐가 변하냐면요, 제일 먼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 경험하지 못한
성품이 생겨나요. 지금까지는 늘 그냥 호전적이고 열받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서 점점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스달합니다. 아유, 예수님 생각하면 순간 그냥 화가 나도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유, 참아야지. 그리고 또한 어쩔 수 없어요.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열불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이 함께하면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돼요.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생각나요. 점점 그 성품이요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생각지 않았던 것, 그런 것들이 점점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지금 말해서 여태까지는 그것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 관심이 점점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보니까 내 관심이 어디로 가느냐? 이웃에 가기도 하고 말씀을 향해 가기도 하고. 지금까지는 나는 세상을 바라봤는데 점점 누굴 바라보게 되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단 말이에요. 관심이 달라져요. 이게 점점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상의 일들, 그냥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가정생활하면서 또 직장생활하면서 일터에 생활하면서 살았던 일상적인 삶이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점점 뭘로 바뀌어지느냐? 그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기적같이 살아가는 거죠. 점점 감사함이 생긴단 말이에요. 야,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이런 날을 주셨구나. 아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저는 느끼지 못한 감정들과 소망들이, 감사가 점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요 바로 그렇게 좀 우리의 삶을 하나씩 변화시켜 나가더라고요. 근데 귀신의 역사는요 뭐가 없네요. 다시 따라합니다. 변화가 없다. 열받는데 더 열받게 합니다. 내가 원하는 거 더 원하게 만듭니다. 내가 욕심내는 거 더 욕심내게 만드는 게 귀신의 역사라는 거예요. 거기엔 변화가 없어요. 그냥 갖고 싶은 거 그래 너 가질 수 있어. 지난주에 낮에자반 하면서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던 예수님을 시험한 얘기를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거기서 마귀가요 예수님은 뭘로 시험하느냐? 제일 먼저 먹는 것,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것, 그리고 누리고 싶은 것.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합니다. 야, 내게 먹을 것 줄게. 야, 나한테 절어봐. 이 천하만국을 다 너한테 절할 수 있도록 내가 권력을 줄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을 너에게 줄게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시험을 해요.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건 이해가 가시죠? 입을까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뭘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뭐가 됩니까? 지위가 구분이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 사람은 상당한 고관 백작이구나, 저 사람은 제사장이구나, 저 사람은 평민이구나, 저 사람은 왜요? 천민이구나. 이게 뭘로 구분되냐면 옷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입을까라는 말은 내가 어느 정도의 뭘 자리를 차지할까, 인간의 관심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탄은요 거기에 계속 뿜어줘요. 이렇게 풀무질하는 거예요. 그 욕심에, 그 먹고 싶은 것에, 그 가진 것에 계속 풀무질하면서 그 욕망을 일으키게 합니다. 거긴 뭐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그냥 그것만 소망하다가 그것만 바라다가 결국 죽는 거예요. 한 줌의 흙이 돼버리고 정말 아무 인생에 어떤 것도 없는 허무한 인생의 삶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가, 특별히 왜 이 땅 위에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에요 분명히 요한이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러면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느냐?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아주 오늘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증거가,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요. 오늘 이 요한이 바로 그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과 같이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쉽게 권사님이 그러니, 아니 예수를 안 믿는 자와 예수를 믿는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예수 믿는 게 참 어떨 때는 손해더라고요. 뭐가 손해냐? 자꾸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어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고 자꾸만 뭐예요? 찔리더라고요. 예수 안 믿기 전에 그런 거 찔리지도 않고 살았는데, 아니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그런 거 나 그러니까 손해가 되더란 말이에요. 아니 예수 안 믿었으면 그냥 그렇게 살면 되는데 하필이면 예수 믿어가지고 그렇게 사는 게 막 나한테는 뭐예요? 찔리더라고. 그래서 권사님한테 물어, 그게 부러워요? 아니 부럽지는 않은데요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맞아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란 말이에요. 참 재밌어요. 그래서 요한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희 안에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냐면요,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지금까지 경험해 못한 성품이 내 안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나만 알았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나부터 자꾸만 십자가가 신경이 쓰여요. 야, 하나님 나를 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이게 자연스럽게 내 마음속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에 점점 보면서 자꾸만 뭐가 생각나냐면, 관심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도 저도 어저께 요즘 한국에서는 그 뭐 연예대상 이런 거 하더라고요. 집사람과 같이 식사하면서 연예대상 하는 거 보는데 참 희한하죠. 그냥 내 마음에 딱 드는 연예인들이 있어요. 어떤 연예인들일까요? 수상하러 나왔는데 그냥 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돌린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그게 그냥 좋아요. 하나님 아버지 수만 들으면 그냥 좋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배우가, 제가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전에는 되게 싫어했던, 쟤는 저렇게 연기도 못하고 참 별로다. 그런데 그 친구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저는 하나님 아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순간에 내 마음도 변하면서, 그때부터는 쟤 연기도 잘하고 얼굴도 예뻐 보이고,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돼. 그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신경 쓰이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점점 관심이 어디가 있느냐? 하나님께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점점 관심사가,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요, 내가 좀 나눠주고 싶고 내가 좀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싶고, 하나님 조금이라도 제가 하나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그런 삶으로 고백이 되고 그런 마음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딱 여러분 교회 들어올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를 볼 때마다 마음이 그냥 감사해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고린도 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이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관한 말씀이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지만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요,
멸망받는 사람들에게는 저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십자가가 아무런 의미, 저게 뭐야? 어리석은 거예요. 십자가가 뭐예요 저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의 사람들에게는 저 십자가가 뭡니까? 그냥 십자가 바라보면 그냥 뭐가 나와요? 다시 따라합니다. 주여 예수님. 주님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 하신 주님이 감사하고, 그게 기쁘고, 그게 정말 좋고, 이거는 내게 능력, 나의 힘의 원천이 뭐냐면 저 십자가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생각할 때마다, 야,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게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저건 뭐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한마디 말해서 우리 개혁되면 미련한 것이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게 불과. 아니 저 십자가가 뭔데 저렇게 저 사람들은 그거 붙잡고 다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는 내가 꼭 붙잡아야 할 나와의 구원의 증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요한이 이런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 관심 있을까요? 아무 관심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관심 없어요. 아무리 그런 분한테 얘기해 보세요. 십자가 구원 얘기하고 재림 얘기하고 영원한 생명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하면 전부 다 뭐라고 하죠? 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근데 우리에게는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 이거는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어떻게 나오냐? 아멘 하면서 나오는 그것들이, 그걸 들을 때마다 그 단어들이 생각날 때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삶 속에 언제나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성탄절을 기다리는 겁니다. 아기 예수여, 내 마음에 어서 오시옵소서. 전 이번 성탄절에 정말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여러분 안에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뭐가 안타까우냐?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안타까운 거예요. 저분들도 바로 그 안에 뭐가 있는데?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자녀들인데, 그게 안타까운.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는 이유를 하는 게 뭐냐면 바로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오늘 이 말씀 붙잡으면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으시고 더욱더 그 안에서 하루하루 주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가진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요한이 이런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중요하냐? 우리는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결국 우리 인간은요, 태어나면 죽게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우리 인간에게 이 영생은 허락되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우리 새벽기 시간에 드렸는데, 하나님에게는요, 우리에게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주신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같이 함께 살아가며 그 천국에는요, 하나님 만드신 세상에는요, 미움도 없었고 시기도 없었고 다툼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써 있냐면 창세기 말씀에 이런 얘기가 써 있어요. 뱀이 그 사탄이 인간을 유혹할 때, 야,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옆에서 그 전까지는 그 생각 하나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 전까지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게 그냥 기쁘고 즐거웠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뱀이 한마디 툭 던집니다. 야, 저 선악과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지? 저거 먹으면 너희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런 거야.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 뭐가 생각나느냐? 그전에는 그런 생각도 없었어요. 그냥 나무 양 보면서 저기 예쁜 실과가 있구나, 먹을 생각도 안 했었고,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먹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늘 지나갔어요. 그 옆에 얼마나 많은 생명나무 열매도 있고 모든 열매들이 있는데 뭐 그럼 다른 먹을 거 많은데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그런데 옆에서 한마디 딱 던져준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먹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그때부터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나온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하더라. 그 전까지는 그런 신경 한마디도 안 썼는데 그때 그 한마디 듣고 점점 사람이 점점 그거에 대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게 뭘까 하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란 게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가 한마디 탁 터주니까 그때부터 이 여자 그 남자가 볼 때, 사람이 볼 때 저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해요. 그것만 보이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이란 게 이런 것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먹고 말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그전에는요,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요, 열매 따먹고 거두고 하는 일들이 너무 즐거웠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낙원에서 쫓겨나 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너희가 일평생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란 게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인간은요, 하나님 나라를 쫓겨난 인간의 삶 속에 온 것은 뭐냐면 불안과 죽음과 고통과 어려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냥 죽도록 평생을 일해야 먹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일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분이 일한다 생각하면 벌써 내일 일이 생각하면 벌써부터 스트레스 받는 일 있잖아요.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이 세상에서는 일한다 그러면 그냥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고 얼마나 벌어먹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결국 낙원에서 쫓겨난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장 궁극적으로는요, 우리 인간에게 뭘 잃어버렸느냐?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11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어요. 뭘 오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축복이 있는데 잃어버린 것을 우리 삶 속에 다시 찾아주셨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영생이란 말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서 결국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낙원에서 쫓겨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영생은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0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려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바로 생명. 그냥 평생 먹고 마시고 그냥 있는 걸로 걱정하다 죽어갈 인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진 영원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바로 그 축복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걸 듣다 보니까 어떤 아이가 이 질문에 이렇게, 야 너는 원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자기는 부자가 되는 게 원하래요. 그래서 그럼 왜 부자가 되는? 아마 이 아이는 그런 생각을 아주 쉽게 얘기한 거예요. 너 왜 부자가 되길 원하는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돈을 다 긁고 싶다는 거예요. 왜? 아니 그냥 부자가 되고 싶어요. 왜? 이 세상의 돈을 다 긁어먹고 싶어가지고. 왜? 아니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답이 거기에 끝이 없어요. 왜 하는 것에 끝이 없어요. 그냥 뭐 하기 위해서? 그냥 세상의 돈을 다 긁어 모으기 위해서. 또 어떤 친구는 먹고 싶은 거예요. 야 너는 뭐라? 아우 저는요 평생 소원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는 게 평생 소원입니다. 왜? 아니 그냥 먹고 싶어서요. 왜? 아 다 먹고 싶어서요. 얼마나 재밌는지 그거 읽어보니까. 그리고 여러분 아이들은 여러분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아이들이 원하는 거 학교 안 가고 맨날 놀고 싶은 게 제일 너는 하고 싶은 게 뭐냐? 평생 놀고 싶어요. 평생 놀고 싶어요. 근데 연세 드신 분한테 뭐라고 하냐? 연세 드신 분한테 뭐라고 하냐? 연세 드신 분들 소원은 뭐예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들은요? 오래 사는 거. 평생 오래 살고 싶은 거. 여러 가지. 다시 따라합니다.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추구하는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가난한 사람들은요 배 터지게 먹고 싶은 게 원할 거예요. 부자들은요 이 세상의 돈을 다 긁고 먹고 싶은 것이 원일 겁니다. 권력 있는 자들은요 힘이 있고 하고 싶은 것 참지 말고 내 모든 것 내 명령대로 다 하는 것 원할 겁니다. 아이들은요 실컷 노는 게 원일 것입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아픈 자들은 평생 아프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건강하게 살기를 오래오래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나 이거 한번 해보면 죽어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거기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 결국은요 태어나고 죽는 인생이에요.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결국은 인생은요 한 줌의 흙이 돼버리는 인생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번 주 12월 25일 날 그런 인생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아니야 너희는 그런 거 바라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야. 너에게 뭐가 있어요? 그냥 죽기만을 바라면서 하루하루 죽음의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의 삶은 이 땅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뭘 주셨느냐? 어떤 소망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나라. 오늘 즉 말해서 영생의 삶,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걸 그냥 바라는 것을 살아간 게 아니라 바로 이 시간 내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던 증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전에까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가지고 싶은 삶을 살았다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다 보니까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왠지 아세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기독교인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루하루 내 삶 속에 그냥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기도하게 되고 손을 내밀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원하며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나 주님 안에 있기 위해서 이 시간을 사모한다는 거죠. 예배를 사모합니다. 기도하는 걸 사모합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을 사모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요, 이 땅에 예수를 가진 자로, 오늘 성경 말씀에 다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어서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아니라, 죽을 인생이 아니라 산 생명을 가진 자,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진 자로서 하루하루 힘차게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그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이 말씀 꼭 붙잡고 이 땅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지게 되었고 생명을 가졌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주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흠처럼 흘러넘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하였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경건의 능력 있는 자로, 십자가의 능력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